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샘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식 기독교 동아리가 되었거든요. 이제 샘물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모이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저번에 교회 카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최근에 성경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2시간짜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진행했었는지에 대한 간증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샘물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샘물이라는 이름이 그 에스겔서 말씀 중에 이제 여호와의 성소로부터 나오는 흐르는 그 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전에 있던 선배들하고 몇 명이 만든 기도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작년 23년도 하반기 2학기 때 이제 만들어져서 올해 1학기 때 동아리로 임시 동아리로 2학기 때 등록을 했고요. 심사 결과가 나와서 이제 정식 동아리로 이번에 승인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 학과 동아리인데 학과에 지원도 받으면서 정식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요. 새내기들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 가운데 있고요. 계속해서 부원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핵심으로 하고 있는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여학생 2명 해서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끌어가고 있고요. 다들 생각보다 믿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정말 학교에서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 이제 제가 성경 특강을 샘물에서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교회 배경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기독교라는 이제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동아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 내에서도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도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과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들을 좀 알려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사실 올해 1학기 때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학기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을 성경 특강으로 한 이유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오는 친구들이 교회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고 성경이 어떤 의미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대부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이라는 친숙한 단어를 가지고 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서문이라고 할까요? 서론 같은 거로 해서 이제 빌드업을 쌓아갔던 그런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제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목을 성경 특강으로 지었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배경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유도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지,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한 이제 두 시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것을 중점에 두고 읽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기 위한 그 앞선 과정들을 다루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소개를 했거든요. 성경을 읽는 두 가지 관점,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이제 고민하던 가운데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 싶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언약의 관점입니다.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으로서 결국 성경 자체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언약을 중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 과정을 조금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라는 그 복수로 사용된 것을 언급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창세 이전 그리고 창조하는 그 가운데 온전한 연합 관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인간만큼은 그 하나님들의 온전한 연합하는 관계,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인간을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그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큼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관계, 그저 단순히 창조주와 그냥 피조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께서 직접 피조물을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연합하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온전하신 그 관계 가운데 인간을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신다 이러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수한 경우인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였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 이 첫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깊은 관계, 그저 신과 피조물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즉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요, 결혼의 예시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혼인신고가 없이 뭐 그저 남녀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에는 그 언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관계, 혼인신고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우리 인간에게
언약 관계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칭이 1장과 2장에서 바뀐다는 것을 그런 거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2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중점으로 들어서 읽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첫 번째 관점은 언약 관점이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것을 중점으로 읽으면 좋은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그 언약 자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언약 자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언약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들이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것도 언급하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결국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중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직선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중점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중점으로 읽어가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이어갔냐면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다뤘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이 관점을 설명하고 이 구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그리고 구속 사역 관점에서 이 구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구약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 구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새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연대기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 나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고 그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큰 틀 가운데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에 대해서 창세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창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친히 그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노아를 말하면서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 몇몇 선택된 자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언약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기서부터 다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축복의 언약,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 그 자손들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언급하였고,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티브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였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 이제 제물로 바쳐질 때에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그 이삭을 제물에 바쳤다는 그 아주 히브리서에 적혀 있는 말씀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부활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의 민족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이 가나안에서 굶어 죽지 않고 애굽으로 오는 과정,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성경 구절들을 찾으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갔죠. 출애굽으로 넘어가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분명 하나님께서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고, 모세의 시대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이 시작되고 모세를 통하여 그 모세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명을 통하여서 그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율법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율법도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으로서 율법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몇몇 구절들을 언급했고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언약,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 정말 많은 율법이 있고 다양한 율법들이 있지만 그것의 핵심을 짚어주면서 그 핵심 구절을 신명기서 6장 4절 5절로 그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서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결국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언약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면서 그 이후에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하고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복음의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그런 역경과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쭉 그 연대기적으로 구약을 조금 풀어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가장 이제 큰 것들이 우상 숭배로 인한 범죄와 타락.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남은 자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쭉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사사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잊고 분명히 기름과 불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질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언급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와 원인,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도 결국에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구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율법조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율법도 완전할 수 없는 율법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연대기를 이어갔고요. 왕국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왕들이 타락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의 선한 왕들이 있었고 유다라는 남유다라는 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이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요.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율법의 회복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 율법으로 온전할 수 없는, 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은연중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냐면요, 1교시에 이렇게 구약 얘기를 쫙 하고 연대기적으로 설명을 한 이후에 예언서 몇 가지를 인용을 하면서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신약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돌에 기록하여 주셨고 그 책에 기록된 상태로 그들이 계속해서 지켜왔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새로운 언약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언약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보이는 것, 행위로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시면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더 이상 종이에 적혀있는 그러한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첫 언약, 제가 거의 처음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첫 언약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이 첫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라 했었고, 그 첫 언약 때에 첫 언약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그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 첫 언약 때에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앞에 잠깐 복습 한 5분 정도 하고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복음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란 결국 그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결국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복음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첫 언약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새로운 언약으로 오셨고 그 스스로 새로운 언약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언약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과정들을 진행을 했냐면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면서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였던 그 사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 것을 언급하였고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생명의 왕이시다. 모든 주권을 가지시는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라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 최초의 범죄, 즉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그 죄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정할 수 있는, 즉 내가 그것을 정하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내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죄의 본질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은 이런 도덕적인 죄, 육신적인 죄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것이 죄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은 죄의 열매고 죄의 뿌리는 결국 그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 반역죄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이 반역죄가
이 죄의 가장 근본된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모든 이 죄의 열매들이 나왔고, 그 근원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결국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였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까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따라가서 살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맞아 보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 보이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가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가는 삶,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 같아 라고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고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합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 그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깨끗할 수 없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형태로, 새와 짐승의 형태로, 사람의 형태를 하면 자기 스스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신약의 유대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오고 있고 그것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를 통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들은 사망한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인들은 사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대로 죽어 그냥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기다려서 그대로 죽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이제 하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그 구속 역사, 그리고 그 구속 역사의 핵심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것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레위기로 넘어가서 그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속죄제의 모습들을 설명을 했죠.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죽임으로써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셨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이제는 그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설명하면서 여기서 끝났더라면은 그것이 완전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은 부활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것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능력, 즉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몇 구절 읽으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읽지 않겠습니다.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매우 특권을 가진 신분이었는데 그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이 되었던 것이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셔서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부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을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라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그 삶의 변화가 요구되어야 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신명기서 6장 말씀과 유사하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과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역시 모든 시간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구속사역,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성경에 담긴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2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무엇보다 저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다 알고 있던 것들 저만의 언어로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요약을 해서 나만의 순서를 가지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입 밖으로 내뱉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깨닫고 묵상하게 되었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했었고요.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 이후에 그리고 이 준비하는 시기에 제가 깊게 묵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하고 나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아서 신분이 변화된 삶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배에 관련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좀 많은 묵상을 해보았는데 좀 너무 감명 깊은 것들이 있어서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거대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죄인들을 살리는 그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 구원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화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떤 것을 받기 위한 이 받아서 그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 받은 것은 우리가 이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책에 나와 있던 구절을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 메시지다. 참되고 살아계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영원한 주제이며 구원 역사의 주제이다. 창세전부터 전 역사에 걸쳐 앞으로도 영원히 예배가 주제이고 핵심이며 참된 목적이고 궁극적인 우선순위이다. 만물이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다. 제가 이 복음을 준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이제 스스로 묵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이 복음 전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 있었고 그것과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조금 별개 제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제 눈이 가려서. 근데 이번에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좀 몸소 체감을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새로운 예배자들을 찾아내는 것. 이제는 제가 그 복음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목표에 불과했다면 그것이 하나의 목표 그리고 행위 좀 뭔가 일적인 것들에 그쳐 있었다면 참 그것들 지금 느끼는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내가 어떤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크게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 참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예배는 삶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스스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신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